흥가리에서 태어난 엘리 위젤이라는 종군 작가가 2차 세계대전 중에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겪은 것을 밤이라는 책에 쓴 내용 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살고 있던 유태인들이요, 나치 정권 하에서 대량 학살을 당하고 있을 때 아히히만이란 사람이 한 어린 소년을 높은 장대 위에 목을 매달아 그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밑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버젓이 지나다니게 합니다. 그래서 이 종군 기자가 그 아이히만에게 물어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능정스럽게 대답하기를 지금 막 저 소년과 함께 죽어가고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아히히만이라는 사람이 유태인 학살의 주범이었는데요, 이는 정말 잔인한 방법으로 많은 유태인들의 대량 살사를 진두지휘합니다. 그래서 독일과 인근에 있던 유태인들을 색출해내고 강제 송환해서, 그리고 가스 열차, 기관차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냥 한꺼번에 그 악독한 짓을 자행하게 되는데요, 전쟁이 끝난 후에 그는 자기의 범죄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남미 아르헨티나까지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이름도 바꾸고, 그래서 그곳에서 자동차 기계공으로 생활하지만 이스라엘의 비밀 경찰 모사드에 의해서 끝끝내 추적당했어요. 그는 최고 재판소에 회부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판할 때 그 희대의 살인마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재판석으로 몰려들게 되었죠. 근데 그때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두 가지 때문에 깜짝 놀랍니다. 하나는 정말 악마의 얼굴일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너무 평범하고 중년의 남자에다가, 그리고 오히려 착하기까지 한 준수한 그의 외모를 보고 깜짝 놀랐고요. 두 번째는 검사들이 그를 신문하는데 그 사람은 정작 자신 안에 죄책감이 없어요. 나는 나의 직무에 충실했을 뿐이고 나라에 충성했을 뿐이다. 내가 속한 집단 안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끝까지 얘기하면서 전혀 그 안에 죄책감이 없다는 것에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1961년 6월 1일에 그는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많이 긴장하고 있지요. 지난 주간에 우리는 죄를 연병이다라고 비유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악한 사람이 따로 존재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저 나도 모르게 내가 죄에 노출되고 내 환경이 점점 변해가고 오염되는 것에 내 스스로가 그것을 막을 능력이 없으면 누구나 이 시대에 또한 영적으로 죄에 물들어버린 아히히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구약 성경의 배경도 에덴 동산입니다. 가장 깨끗하고 아름답고 청결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어느 날 죄가 들어오고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선택하는 순간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은 엉망이 되어버리고요, 난장판이 되어버립니다. 죄는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마치 연병처럼 오늘 우리나라 전역을 지금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은 것이 바로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것이 죄며 그 죄의 기원이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의 왜곡.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본문 3절 4절 읽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귀는요, 스스로 창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들을 변질시키고 왜곡시켜 버립니다. 왜곡의 명수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을 가지고 접근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뒤틀어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뱀이 뭐라고 접근합니까? 참으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더라.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틈을 보여요.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그럽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결코 죽지 않는 것으로 말씀이 탈바꿈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 것이에요. 변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면 안 먹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넘지 말라고 하면 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행동들도 항상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 말라라고 하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더라. 이거는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불만이 있는 거예요. 야, 너 테레비 적당히 봐라. 엄마가 뭐라 그러셨어? 나는 테레비 근처에도 가지 마라. 예. 아빠가 너 적당히 먹어라 얘야 딸에게 얘기했어요. 야, 너희 아빠가 너 보고 뭐라 그래? 우리 아빠는 나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굶어 죽어라 하더라. 그 마음에 지금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원만이 가득한 거예요. 감사가 사라진 거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죠. 여러분, 뒤틀어진 마음의 중심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어버리고 왜곡시켜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가벼이 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 임금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지적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요, 어려울 때 우리가 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신학교에서 신대원 졸업 직전에 설교학을 배웠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발성도 배우고 원고를 어떻게 쓰는 것인가, 신학도 배우고, 그리고 마지막에 설교의 실습까지 하고 난 뒤에요, 하나하나 이제 지적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수료하는 날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목걸이를 하나하나 걸어주셨어요. 그 목걸이에 한자가 써져 있었어요. 성은 운반 일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겠다는 일념으로 설교하는 설교자가 되라 하는 겁니다. 사람 말, 사람의 생각 섞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일 뿐이지 혹시 내 생각을 전달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징검다리 삼지 말라라고 당부하시면서 날마다 설교자는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말씀이 말씀되는 자로 평생 살아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참 감동적이고 인상적인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이렇게 유행하면서 유명해진 사람들이 있죠. 우리 신천지가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이번 주 오늘은 신천지가 뭐 교회도 아닌데 그 교회들이 다 폐쇄를 해가지고 가까운 교회들로 신방을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도 신방을 좀 오실려나 모르겠는데, 신천지를 알려주는 앱이 있어서 제가 핸드폰에 다운을 받아봤더니요, 여러분이 우리 한신아파트 가는 길에 투썸 플레이스 커피집 있죠. 거기 5층에 신천지가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네요. 여러분, 이 신천지는요 참 나쁜 게 정말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자기들 위해서 끌어맞추는 집단입니다. 이만희를 재림주로 만들려는 목적으로 모든 말씀을 다 끼워 맞춥니다. 성경을 분류하기를 성경에는 역사가 있고 교훈이 있고 예언이 있고 그 다음에 실상이 있다라고 또 첨가를 해요. 실상이 뭐냐? 예언의 말씀은 미래에 이루어질 말씀인데 이 예언을 푸는 것이 실상이고, 그리고 그 예언을 푸는 것은 실상은 재림주론, 보혜사론, 이만희 시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경은 봉해져 있고 감춰져 있는데 이만희 시에서 다 풀어진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 하냐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도 자기가 기록한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완전히 성경의 사도성 자체를 부인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 시대의 산물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인격과 그 사람들의 경험과 상황과 환경을 다 귀히 여기셔서 그 사람들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하여는 성경이 쓰여진 시대와 상황과 정황, 그리고 성경의 큰 흐름을 우리가 알 때 성경을 더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성경은요 많은 두루마리 중에서 사도들이 쓴 것이냐 하는 그 사도성이 있는 것만이 이 성경이 되었고, 교회도요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것이 정통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당신께서 직접 가르치셨고 그 사도들이 또 제자들, 속사도에게, 교부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해석하고 그것이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2000년 교회사에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그 정통의 가르침을 부여잡고 있는 것이 정통교회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신비적인 방법으로 이 정통성을 부인해버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1823년에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요, 꿈에 천사가 황금 동판을 줬어요. 그래서 그걸 꿈에서 숨겨놨단 말입니다. 깨어났더니 꿈이 너무 생생해요. 그 자리에 막 달려가가지고 땅을 파봤더니 황금 동판이 진짜로 나왔어요.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하죠? 그게 뭐냐면 몰몬경입니다. 그래갖고 몰몬교에서는 그것과 성경을 같은 정경을 갖고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몰몬교에서는, 정통교에서는 이단입니다. 왜입니까? 아무리 신기한 방법으로 황금동판을 받았어도 사도성이 있어요, 없어요? 사도성이 없다는 겁니다. 어느 날 신비하게 뚝 튀어나왔다고, 천사가 줬다고 해도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이어내려온 정통 사도성이 그 안에 전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들도요 기적과 이적을 베풉니다. 귀신들도 예언합니다. 병을 고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요. 신천지는 실상이란 이름으로 성경을 이렇게 상당 부분 왜곡시킵니다. 창세기에서도 첫째 날 빛이 있어라, 빛이 만들어졌잖아요.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또 만들었잖아요. 그럼 빛 만들었는데 해를 왜 또 만들었냐? 빛이 두 개다. 그러니까 둘 다 같은 빛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얘기예요. 첫째 날은 빛이 우리가 아는 빛이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은 신천지의 일꾼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해와 같은 일꾼과 달과 같은 일꾼과 별과 같은 성도들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이 신천지에서 새롭게 창조되어 가지고 나무로 비유되는 사람들을 비추고 자라게 하는 것은 신천지의 창조가 창세기 1장이다. 그리고 그 예언된 말씀이 1984년 대한민국 경기도 과천에서 성취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만희 시여해 가지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황당한 얘기를 이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그것 때문에 목숨 바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의 빛은요 똑같은 빛이 아니에요. 앞에 첫째 날 빛은 오르고 넷째 날 빛은 마오르라 그래서 광명체입니다. 광명체. 출애굽기 10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재앙이 태양을 가리잖아요. 분명히 태양은 가려서 깜깜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새로운 빛이 비추고 있었어요. 태양은 많은 빛의 하나의 발광체, 광명체일 뿐이에요. 그 태양이 이 지구상의 모든 빛이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똑같은 빛인데 왜 빛이 두 개냐? 그것 자체가 잘못된 접근이죠. 너무 비상식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는데, 해와 달과 별이 이만희시고 자기들 신천지고 자기들 성도라네. 참네, 웃겨가지고. 여러분,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용해서 말씀을 퍼즐처럼 끼워 맞추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66권의 말씀을 통합적으로, 통시적으로 그 말씀을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일수록 특징이 뭐냐면 창세기만, 계시록만, 특정 본문만 주구장창 그것만 인용해요. 그것만 인용해야 자기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으니까요. 성경이 진짜 말하고 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벌로 방황하고 유리하는 벌을 받잖아요. 출발은 있는데 도착하는 점이 없어요. 목적지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안식할 때도 없고 쉴 때도 없고 위로받을 때도 없는 그 영적인 방황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이 위험한 것은 뭡니까? 이단은 이 방황하게 만들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응애하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태어났으면 자라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되고 어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또 출생시켜야 되고 그러는데, 구원받으는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났냐?
언제 태어났느냐? 진짜 태어났느냐? 네 생일이 언제냐? 죽을 때까지 태어났냐 말았냐? 요것만 가지고 그 속에서 뺑뺑뺑뺑 도니까 성장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다미성교 기억나시죠? 92년 10월 28일 성경에는 분명히 재림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재림 하나가 마치 성경의 전체인 양 믿고 주님 오신다라고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전부 다 버리고 모여갖고 막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하고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 보니까 그게 이단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건강하게 정통으로 신앙생활 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일상과 평범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평범한 것이 특별한 진리고 일상 속에 신비가 있는 것이고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랍니다. 책 한 권만 읽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요, 올해 봄에 이 코로나가 좀 잦아들면 우리 교회가 신약 맥잡기, 구약 맥잡기, 성경 전체 개관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성경을 통시적으로 좀 이해하려고 반도 많이 만들 거예요. 주일 낮반, 주일 오후반, 토요 새벽반, 토요 저녁반, 평일 오전반, 평일 밤반.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모든 교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상반기 12주, 하반기 12주 신구약 개관, 맥잡기,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시적으로 배우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막 신천지가 우리 교회 신방으로 오셔도 오히려 은혜 받아가지고 회심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너무 욕할 거 없어요. 교회사에서는 항상 언제 이단이 역사하느냐? 기존 교회가 영성이 약해질 때, 기성교회가 말씀이 약해질 때 이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말씀을 공부하고 이때 더 기도해야 될 땐 오히려 위기의 때가 기회의 때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따라합시다. 교만입니다. 죄의 기원은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 베니스의 상인 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안토니오와 친구 바사니오, 또 고리 대금업자 유태인 샬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베니스 상인 안토니오는 목숨처럼 아끼는 친구 바사니오를 위해서 고리 대금업자에게 3,000 더컷이라는 큰 돈을 빌립니다. 당시로서는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서 이 악랄한 유태인 고리 대금업자는 돈을 빌려주면서 3달 안에 못 갚으면 내가 너의 1파운드의 살점을 찢어내겠다라고 그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안토니오는 2달 안에 자기들이 지금 돌아올 수입이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계약을 체결하는데 2달 동안 안토니오는 완전히 폭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3달이 지났는데도 빚을 갚지 못하게 되죠. 결국 재판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악한 사일록은 계속적으로 나는 당신의 1파운드 3달에는 못 갚았으니까 1파운드의 살점을 뜯어내야 되겠다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재판관이 아니 친구가 지금 3배로 갚아주겠다고 하지 않느냐, 원하면 더 주겠다고 하지 않느냐, 필요 없다고, 나는 저 사람과 약속하고 저 사람과 계약한 것은 1파운드의 살덩이라고, 그러면서 재판관이 할 수 없이 그렇게 실행하라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칼을 가져가 가지고 안토니오의 피부에 찌르려고 하는 순간 재판관이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계약서에는 오로지 살만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피는 한 방울도 흘리면 안 된다는 거. 두 번째, 정확하게 1파운드여야 됩니다. 1파운드에서 조금만 더 뜯어내도 안 되고 덜 뜯어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뜯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교훈이 가르쳐주는, 여기 놀라운 교훈이 있어요. 사람은 늘 외칩니다. 약속한 대로, 내가 계약한 대로, 내 법대로 그것이 공정한 것이고 정확한 것이다. 그런데 사람은요, 실제로 정확한 죗값만큼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것이.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이 원수 집안이죠. 어느 집안이 먼저 잘못했는지 아세요? 저도 몰라요. 아시면 가르쳐 주세요. 근데 어느 집안이 잘못했겠죠. 그러니까 상대 집안이 원한에 맺혔어요. 그래서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너무 가혹하게, 정확하게 못 갚고 더 가혹하게 원수를 갚으니까 여기서 또 갚고 또 갚고 또 갚다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의 제일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둘 다 죽게 되는 비극의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어리석음이고 인생의 한계고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오늘 구약 말씀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십니까? 사람은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만이 영원히 변질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는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감기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한국 영화예요. 지금 이제 일종의 그 상상인데 코로나와 사태와 같은 바이러스가 분당에 엄청 퍼져요. 근데 이 코로나는 걸렸다가 좀 지나면 거의 낫잖아요. 그럼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갖고 온 분당이 그냥 오염돼가지고 분당을 봉쇄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거 갖고 엄청 실랑이를 하는 내용이 그 영화 속에 있어요. 근데 이 대통령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분당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시민이다, 봉쇄하면 다 죽는다, 저 사람들 다 죽이면 되겠느냐. 근데 미국의 대사가 와가지고 지금 분당이 뚫리게 봉쇄 안 하면 저 사람들 때문에 온 지구가 망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냥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저 분당 봉쇄하고 비행기 갖고 와서 폭격해야 된다, 막 이런 식이죠. 그러면 누가 옳습니까? 누가 선이고 누가 악입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 영화에서도요, 내 가족이 거기 있느냐 없느냐가 모든 사람의 기준이 됩니다. 내 생명이 사느냐 내 생명이 살지 못하느냐가 선이 되느냐 악이 되느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은요, 내 중심이에요.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느냐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대구에서 지난 주간에 코로나 너무 사태가 크게 벌어졌죠. 그 중심에 한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그 아주머니가 몇 번이죠? 네. 네. 31번 아주머니. 네. 이분은 자기도 모르게 이거 우리나라에 지금 이 시대에 아이만이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불쌍하고 어떻게 보면 안 됐어요. 근데 그분이 잘못한 게 뭡니까? 의료진이 2번이나 병원을 가야 된다라고, 검사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거절한 것이에요. 내 몸은 내가 안다는 거죠. 나는 외국에 나가도 없고 내가 절대로 그런데 감염될 리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더 잘 알지 못합니다. 내 몸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으로 난 내 자식이라고 내가 더 잘 알고 내가 그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교만입니다. 마음이 너무 높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비행기 조종사가요, 비행 훈련을 처음 받을 때 꼭 받는 훈련이 있는데, 비행기를 몰다가 하늘로 갔다가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면요, 어느 순간 저기가 하늘인지 여기가 바다인지 위아래가 헷갈리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면 그럴 때 반드시 계기판을 믿으라는 거예요. 계기판이 지금 저 아래가 바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앞만 봐도 저기는 하늘이에요. 하늘로 간다 하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비행기는 바다에 부딪혀서 박살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끝장 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많은 것이 혼란스러워요. 하나님,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이 시국에 과연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많은 비방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시골에 살 때요, 징금다리가 있었어요. 개울에 큰 징금다리였어요. 근데 그것도 비가 오고 흙탕물에 막 일면요, 흙탕물이 징금다리를 보였다 안 보였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건너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징금다리가 또렷이 보일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 그래서 보이면은 한 칸 넘고 보이면은 한 칸 넘고 그렇게 지나가야 되지. 내가 평상시에 넘어가는 것 같다고 다리 한번 잘못 디디면 쑥 빠져나가면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게 떠내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은 흙탕물이 이렇게 가득한 바이러스가 가득할 때요, 이것이 육적이든 영적이든 우리는 기도하면서 밝은 영으로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주의 백성들 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책임 전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제 기운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같이 제사를 드렸죠.
근데 제사를 드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제물을 받으신 거고요, 가인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의 제물이 연락되지 않은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신 거예요. 그럼 가인은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누구를 원망합니까? 저 아벨, 저 녀석 때문에. 저 녀석만 없으면 내 제사가 연락되는데 저놈 때문에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돌을 들어서 아벨을 때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그 가정 안에서 흘러온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가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아담아, 너가 지금 선 자리가 어디냐? 네가 원래 서야 될 자리가 어디냐? 너는 나의 아름다운 창조물이고 피조물이다. 너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세상을 정복해야 될 인생인데 지금 그 뒤에 초라하게 나무 뒤에 숨은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아담이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을 전가하게 되면요, 회개의 기회가 상실돼 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임의 전가는 그때부터 관계의 단절이 옵니다. 책임을 전가했을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부부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책임을 전가하면서 형제가 형제를 죽입니다. 가정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인생은요, 가난과 죽음과 질병과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죠. 어디에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까? 회복의 방법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치유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런 흠과 점과 죄가 없으셨지만 온 인류의 죄가 당신의 죄라고 짊어지고 그 죄의 대가를 친히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죄는 박살나고요, 죄는 씻겨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과 회복과 치유의 능력은 새롭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요, 너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할 때 그 가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가정은 거기서부터 회복되고요, 교회 안에 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교회를 아파하고 교회를 감싸안고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나로 인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는요, 자꾸 원망하고 싶어요. 희생양을 찾고 싶어요. 캐톨릭에 가면 지금도 이 미사 때마다 아주 좋은 전통이 남아있어요. 우리 주목 한번 쳐보세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 둘,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여러분, 너 탓이라고요? 내 탓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악인은요, 악인은 나의 명백한 허물 속에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상대의 명백한 허물과 죄악 속에서도 나의 책임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고 십자가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고 우리 이러한 죄의 기원을 성찰하고 우리에게 적용함으로써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대구의 많은 예배당들은 예배당마저 폐쇄하고 수십 년, 100년 이상 조속되던 예배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간구하오니 주의 권능의 손으로 고통받는 백성들과 온 땅 위에 속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